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스가랴 2장 들어갑니다. 스가랴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펴고 이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2개의 환상을 보았고 2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짓고자 하시는 그 공정 마지막 예루살렘까지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라서 이후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고 마지막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전까지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수박의 성전을 있다라는 이 당시에 너무나 낙심하여서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스룹바벨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하는 그 동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드시 지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또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성전의 비전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더 제대로 일어나고 공격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가랴가 눈을 들어 환상을 두개 있는데 정말 이 하룻밤에 나도 우리가 하나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취하십시오. 내게도 예, 스가랴가 하룻밤에 8개를 봤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개라도 하나님 매일매일
환상을 열어 주십시오. 정말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환상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어요. 측량줄은 뭐냐면 이제 건축에 필요한 도구예요. 측량하는 그 줄이죠. 그래서 이 한 천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측량줄을 잡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느냐, 측량하러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머리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말. 자, 지금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대답은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러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간다라고 말. 그러니까 한 건물을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거. 그것도 이 측량줄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제2 천사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측량줄을 잡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정말 그 당시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전. 그렇지만 그것에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금 건축하시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초라한 그 규모, 그 건물의 어떤 규모에 갇혀 있는 성전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금 측량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2절에 가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량줄을 잡고 싹이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지어지셔서 그가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영광도 얻으시는 그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건축자가 되시고 친히 당신이 측량줄을 잡으시고 새로운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질 성전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 가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은 지 25년이 되는 해. 40장 1절에 가면 그가 성랑이 함락되고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25년이 지난 해에 그 이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는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본 것이 뭐냐면 2절에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아 에스겔을 놓아 주셨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해요. 3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르는데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그 빛난 사람, 동일하게 오늘 스가랴가 본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동일한 빛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측량하는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지금 보이지는 지금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과 그 유다 민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지으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요, 작은 규모의 성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측량 장대로 측량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이 굉장히 당장이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정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 그것을 지금 측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요. 요한이 성 안에 있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결국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랍니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건축자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실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규모에 제약받지 않은 어떤 한계에 측량될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대한 성전,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11절에 가면 2장 11절에 가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그날에 이제 오늘 측량하는 이 성전의 규모는 그냥 스룹바벨 성전 그 초라하고 작은 그 규모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한계가 없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안에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에 성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몸을 이룰 때에 그들이 성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땅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예루살렘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도 심이 많고 가축들도 심이 많아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곽을 지을 수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어느 한 군데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둘러서 성곽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성곽을 지을 수가 없는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안에
머물면서 그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성곽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한 싹이 나게 될 거예요. 그한 싹이 나서 그가 친히 이제는 성전으로 건축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그 성전이 좌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온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으시는 그 성전, 그 예수님의 몸이 점점 뻗어나가고 온 열방까지 뻗어나가서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땅, 죽음의 그 종이 되어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땅들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생명이 싹트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확장되고 번성하고 커지는 규모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전,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성전,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들이 풀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들을 또한 노력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적들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노력하기 위해서 올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성곽을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건데 그 성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면을 두른 불의 성곽. 그 규모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전, 그 사면을 불로 두르는, 불이 둘러있는 성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곽 자체가 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십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이 원래 불이십니다. 자기의 몸으로 이 성전을 덮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 덮어서 친히 성곽이 되어 주셔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왕이. 그런데 엘리사 그 사환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막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엘리사는 너무나 태어나. 엘리사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사환이 보니까 그 수많은 군대 앞에 벌벌 떠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늘 불성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불말과 불병거들을 늘 대기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만든 병거, 그 철병거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어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략을 세우고 많은 군대를 준비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능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를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정말 소용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평안한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지혜, 전략을 통해서 아무리 막 쌓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자 막 파수꾼을 두고 그렇게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성각이 되시고 또 그 가운데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영광이 되리라. 에스겔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그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온갖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 안에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내가 그 가운데 다시 영광으로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그 성전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그곳은 온 세상을 비추는 영광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이 우리 세움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라고 북방 땅에서 지금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라고 1차로는 이 북방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 70년을 살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집도 지었겠죠. 또 땅도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을 거예요. 사업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목축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되었을 거고 또 막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다 버리고 그곳에서 도피할지어다. 그곳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간다면 그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돌아간다면 그냥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70년을 일군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맨 땅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북방 땅에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버리고 지금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울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너질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내가 세상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리고 너무나 먹고 살기 좋게 평안하게
너무나 그 터전을 잘 마련해 놓았어요. 이곳에서만 잘만 유지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0년, 40년, 100년 살 정도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는 거기를 떠나라. 왜? 그것은 망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떠나야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바벨론은 망할 성이거든요. 바벨론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벨론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평안한 터전을 마련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다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너희는 살 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달콤하다 해도 그 평안함이 좋고 그 안전함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그곳을 멸망시켜 버리시면 여러분이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아시고 얼른 하나님 앞으로 도망 나오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가운데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바벨론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또 고난도 감당해야 돼. 또 평탄하지 않은 길도 있고 정말 그 훈련의 과정들, 수고로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여러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해서 잡아간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 당하는 고난과 수모와 그 모욕과 너무너무 많은 그 시련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린 것은 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완전히 노략한 그 나라에 그들을 수치로 만드시고 그들을 오히려 노략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오늘 출애굽기 통독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몸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원수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여서 정말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그들을 모욕 줄 때 그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을 반드시 진멸시키는 것이요, 반드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저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그들이 음해하고 모욕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존귀히 여기고 주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의 서로 지체들을 그렇게 대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세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떵떵거리며 세상 권세를 누리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자만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들은 노략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앞에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비방하고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대적들을 친히 진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요, 얼마나 사단의 권세가 강한지,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것처럼 그들이 권세를 부리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그 모든 세상의 권세는 진멸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 거룩한 처소는 하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육체들은 그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 처소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냥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잠잠하게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그 위험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왕의 왕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도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열방에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셀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을 짓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성전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또 라오스 땅에 또 다른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그 성전들이 점점 뻗어 나가서 정말 이제 오실 그 거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손과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성전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건축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성전, 예수님이 몸된 친히 성전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 국한되지 않는 온 땅에 예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는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의 그 비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 성전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그 많은 성전들이 새롭게 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정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대적들로부터 고통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친히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각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전진하는 우리 세움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